예, 설교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조금 더 덧붙인다면 설교 내용을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설교 제목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저와 신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가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이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힘들게 되게 되면 이런저런 평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굶다시피 사례금도 거의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롭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생각이 문득 들게 되고, 이 생각 가운데 급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래서 막 고민되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대화 중에,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설명과 설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꿔지는 것이. 제가 그것을 알고 되게 힘들겠네. 그래서 제가 저도 하나님의 일이 이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답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친구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이 목사님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복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한 2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를 이렇게 부흥 중에 은혜스럽게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빨리 깨닫는다면 낙심할 만한 일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게 되고요, 실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품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느끼기만 하면 육신의 힘이 쭉 빠져 있다가도 육신의 에너지가 확 생기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바람같이 강력한 소리에 성령 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살아있고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성령이 너희들에게 에너지 공급, 힘이 되어주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귀로 듣게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고백도 많이 합니까마는 실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세상 모든 걱정은 제가 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삶으로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저 사랑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이 베푸신 이처럼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국의 어느 젊은이가 군에 가게 되었는데 2차 대전 중에요, 2차 대전에 군에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던 어머니가 그래도 믿음의 아들인지라 아들에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가슴 안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전쟁에 가게 되면 내가 혹 죽을지도 모르니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을 항상 가슴에 소중하게 넣어 다녔습니다. 전투에 참여해서 격렬한 교전이 오가는 중에 총알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맞은 이 총알이 느껴졌는데 죽지도 않는 거라. 가만히 열어보니까 성경에 총알이 딱 꼽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총알이 꼽혀 있는 성경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전까지 딱 그 차탄피가 이 총알이 가고 그 이상을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총알도 뚫고 갈 수 없고 어느 것도 너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총알도 뚫고 가지 못하는 그 두터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너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이 사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대신하여 고통당하고 남의 가난을 돕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동정도 하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도 귀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감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사랑은 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떠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느 정도 리얼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이었던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이 그 리얼하고도 고통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이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살까요? 이것보다는 맨날 주님 앞에 그래도 주세요, 또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막 계속 이러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처음에 신앙의 성숙이 없을 때는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병도 고쳐주고 가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주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남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정말로 친구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 일부분 이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받았겠죠, 제가 오늘 있기까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일어났던 일, 설교 중에 어떻게 리얼한 이 예화가 없을까. 이제 김해 중앙교회에서 19년이 됐으니까 쓸만한 예화는 다 썼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렇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이렇게 옥수수빵 큰 거 3개를 가방에 넣어줬다고 하는 선생님 이야기는 몇 번이나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짝치 선생님이 맨날 좋은 것만 아니었고 때로는 혼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이 회비를 제때 가져오지 않으면 교실에 잘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본심은 그거 아니어서라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막 회비 빨리 좀 거둬라,
교장 선생님은 또 이사장 주인이 학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인이 빨리 학생들이 이 공과금 회비를 빨리 내야 선생님들의 월급도 주고 학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비 빨리 거두는 것이 선생님들의 그 첫째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회비를 제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회비를 제때 못 가지고 간 친구들은 그냥 출석을 부르고 왔다 하면 복도 가서 서 있으라 하거든. 안 겪어봤나? 다 부자로 자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죠? 한 50대 후반, 60대 이후를 살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대부분 겪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툭 하고 교실에서 떠들면 복도 가서 두 손 들고 있으라. 이게 선생님들 그거였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지리 선생은요, 유도 선수 출신이었던지라 우리 학교 체육대는 유도를 배웠거든요. 유도 선수 이 머리도 좀 벗겨지고 이 그 덩치도 큰 이 사람은 단체로 한 방씩 때리는데 내 같은 사람은 팍 목을 이렇게 쳐버리면 그냥 막 3m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고 막 그때 와 때린노 그 사람들은. 안 때리도 말만 해도 저는 잘 알아듣는데 어쨌든 그때에 그 반에 3학년 2반에 도난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중에 누군가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전부 다 눈 감아라. 딱 바른 말 하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훔친 사람 손 들어라. 손 들을게 안 들을게? 아무도 안 들지. 다 켜금자 아이가 여러분들 뭐. 아무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꿇어앉으라 하거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꿇어앉고 저 앉아있던 의자를 높이 들어. 그러니까 책상 위에 꿇어앉아가 의자를 들고 있으면 한 2, 3분만 지내도 그 아들이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장이었거든. 3학년 2반 반장.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이라니까. 와 개봐라. 이거 여러분 안 해봤다 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반장인 제가 누가 누구 것을 훔친 것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벌을 서면서 너무 힘든데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눈 감고 손 표시를 하면 용서해 줄 거라 하는데 훔쳐간 친구가 표시를 안 내. 제가 고자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온나 앉아라 반장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라. 반장에게 이제 선생님이 혼내고 매를 대는데 여러분 그때 대자 있지 않습니까? 30cm 대자 이런 거. 대자를 가지고 납작한 부분을 이렇게 때리면 웬만하면 조금 딱딱해도 따끔따끔해도 그게 안 느끼는데 이 선생님들은 이 손등을 때리는 게라. 손등을 대자로 손등을 때리다가 그냥 납작한 부분은 아니고 이 납작한 부분 이래 때리다가 화가 나니까 요래 때린다 이거. 요래 얼마나 배가 부러지는 듯하게 아프노 강짝지 선생아. 그런데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훔친 친구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친구가 지하고 내하고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잘해주는지. 자기에게 있어서는 훔치는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저만 알고 있는데 반장이 이 소문을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이 경상도 말로 앤다라고 하는 소리 알아요? 애고 다니지 않으니 이 친구가 저에게 너무 잘하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잘해주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작은 잘못도 숨겨줬다고 해서 나에게 우리 친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깊이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더 바른 목회 착한 목사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도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이사야 5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버림 이렇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고 고마운 생각도 가지 않았다.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 다 누구 때문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십자가인 줄 주님께서도 아셨고, 그래서 육신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내가 힘들더라도 참을 테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 이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난 이후는 우리는 남은 여생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계속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힘들 때 하나님만 찾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그죠? 좋을 때는 자기가 그거 누리고 즐기고 링가링가링가 하고 싶어 갖고 그냥 막 좋을 때는 하나님 그 별로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별로 안 해요.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는 김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아픔과 징계, 채찍,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친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대신 당해주는 것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되겠습니다. 가끔 TV 뉴스를 보게 되면 제가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일본 그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이제 지하철 전동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어떤 사람이 빠져버려서 잠시 후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이 급하게 뛰내려가 가지고 그 일본 사람을 구출해 내고 자기는 다치고,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람을 한국의 의인이라 청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았습니다, 한국의 청년은.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대속은 뭡니까?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 대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크게 여러분 하면 주의 시작. 우리 성가대 치기네. 제가 사실은 가사가 생각 안 났거든요. 어떤 때는 일부러 그러기도 하는데 오늘은 정말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고난, 우리의 아픔의 고난이 오기 이전에 아픔의 고난을 오게 했었던 그 모든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또 질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53절 7절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까지 용서받을 수 있겠나?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이 모르고 지었던 죄들도 다 용서해주고 현재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여러분, 과거의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죄는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지, 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죄 그 자체가 주님을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픔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목숨을 내어주는 이 친구 정말로 귀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없다 소리는 하기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약간의 세대차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그러나 친구는 세대차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단어가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것, 세상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뭐 이런 유행가도 많이 있다. 사랑 때문에 뭐 울어 솟았고, 뭐 그래서 행복, 뭐 사랑 때문에 뭐 마음이 아파서 솟고, 뭐 그런 사랑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위의 사랑, 이 사랑 이거 아니고 저희 위에서 오는 사랑.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떨어져서 너희들과 같은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추리력, 소설력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 맞습니다, 밀알이 한 개 떨어지면 한 알이 죽으면 뭐 100개, 밀알은 보통 한 알이 열매를 맺으면 110개 내지 130개 이 씨앗을 열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이 많고 당연하죠, 예수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그 정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큰 고통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셨던 그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모태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목사, 장로, 중직자로서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하나님에게 버림받기까지 하는, 그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는 그 피 한 방울 마지막
흘러내리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겪으셨던 그 주님의 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급지 않은 다툴 때도 있습니다. 이걸 빨리 못 푼다면 여러분이 가짜신앙입니다. 그래서 낮에 인간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간적으로 뭐 욱하고 화를 한번 했다고 해서 모든 거 네 화를 와냈노, 이게 엄청난 죄를 지었듯이 화하고 환내 그 자체를 엄청난 화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까지. 그런데 화가 잊혀지지 않는 분으로 넘어갑니다. 분으로. 세월을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미워지고 분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 김해 중앙교회에는 한 사람도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오늘도 강단에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러분의 자갈밭, 가시밭, 바위, 이 발, 이런 길가밭, 이 밭들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바꾸십시오. 그래야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버리기까지,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에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제가 얻게 지금까지 하려.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그 십자가 사랑의 아픔이, 고난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속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내용이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좀 더 리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거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있어서 평생 모았던 것, 가장 소중한 것, 숨겨 비밀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것,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싸고 가치가 많이 났던 옥합이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르고, 얼마나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더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교회 들어오면 어떤 날은 괜히 기분이 좋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마치 부드러워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 교회 들어와도 괜히 예배 시간에 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더 기분 나쁘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향유 냄새가 옥합에, 그 집에 가득하게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내려서 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찰랑찰랑하던 그 예쁜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씻어드리는,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 이 헌신을 보면서, 아니
너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였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건데 왜 발을 씻기고 이런데 소비하느냐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잠시 후에 벌어질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지금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잠시 후에 자기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주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고, 왜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하게 묻어둔 것, 숨겨둔 것, 이것 중에서 여러분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도 이 향유는 소중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헛된 소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상처, 채찍, 찔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헌금 돈이 없어요.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이야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헌금할 때 돈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많이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돈이 없는데 논을 팔아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받아서 여러분 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리지만은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을 내 생애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돈 몇십만 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대. 그래서 돈이 없는데 내가 헌금해서 드려서 받지 말라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되고 돈이 없는 대신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떠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혈의 피의 700번에 걸쳐서 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여러분 막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병원에 가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에게 당뇨 체크 좀 해주세요 이래 합니다. 당뇨 체크. 당뇨 체크하면 머리를 돌립니다. 이렇게 겁쟁이가 돼갖고 이번 주는 주사를 8방이나 맞았다 이가 궁디 주사를. 그래 이번 주에 내 궁디를 제일 많이 쳐다본 분이 선생님입니다. 내 그래요. 그래서 이 가만히 이것도 떼끔하고 아프다 이가 그냥 얼굴을 돌린다 이가. 십자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처럼이라고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꼬라고 하는 심정으로, 무엇을 드릴꼬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